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21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 낭독할 때에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로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 한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시인 나태주의 풀꽃이라는 시입니다. 무엇이든 예쁘고 사랑스럽게 보고자 한다면 자세히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래 보라고 그렇게 주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태주 시인은 크리스천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시인의 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시 안에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시를 볼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얻고 또 위로를 받는 것이죠. 여러분이 옆 사람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그리고 오래 보십시오. 얼마만큼 예쁜지, 얼마만큼 사랑스러운지, 그리고 얘기하세요. 너도 그렇다. 한번 해봅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어떻습니까? 예쁘십니까? 예뻐요? 맞죠. 사랑스럽습니까? 사랑스럽죠. 네, 그렇죠. 우리 성도들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봐왔습니다. 아유, 지겨워. 아니죠? 지겹습니까? 아닙니다. 볼 때마다 고맙고 기쁘고 반갑고 예쁘고 멋있고 사랑스럽고 우리들의 관계가 그런 관계로 세워져야 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세상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살았을지 알고 싶지도 않고 굳이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어떻습니까? 자세히 보면 볼수록 예쁜 겁니다. 오래 본 만큼 사랑스러운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가족들을 만나게 될 것인데 마주하는 누군가 그를 오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의 마음과 사랑의 말을 전달하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설 명절이 된다면 정말로 행복한 시간, 그리고 감사의 시간, 즐거움과 기쁨의 시간으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비록 현대 코로나 10,000명이 넘잖아요. 17,000명. 아마 지금도 계속 문자가 오는 게 조심하라, 아마 이 문자인 것 같아요. 잠깐 무음으로 좀 해두시고 말씀을 좀 집중하시길 바라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골마다, 그렇죠? 벌써 3년째 아들아, 며느라, 자녀들아 오지 마라 그런 현수막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뉴스도 되도록이면 설 명절 이동을 좀 자제해 주십시오. 그런 뉴스들을 보았는데요. 근데 그동안 너무 지쳤습니다. 3년째 이 세 번째 설날을 맞이하면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참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의 마음이 이젠 좀 힘들다. 백신도 맞았겠다. 치료제도 나왔겠다.
그래도 부모님 찾아뵈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뭐 코로나로 인하여 못 가시든 또 모든 것 안전하게 지키는 가운데 가정을 또 친척들 또 만나시든 여러분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의 마음으로 제가 분명히 핸드폰 끄자고 했는데 매일 주일마다 막 주님이 부르는 것 같아요. 바쁜 시간 살짝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뭔 말하려는지 까먹었잖아. 할렐루야. 자, 다시 시작합시다. 그러면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우리 병교회 성도들이 그렇다.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오래 보고 싶습니다. 자세히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평교회가 사랑의 공동체인 것을 확인하고 또 이번 설 명절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사랑의 마음들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도 그렇지요. 우리 성도들 어떤 것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내 마음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보십시오. 그러면 뭐 휴대전화 좀 울리면 어떻습니까? 감사해. 나와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뭐 상황 현장 뭐 어떻습니까? 그것이 뭐 중요하겠습니까? 오늘 내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서로 우리 교회 안에 교제하고 또 사랑의 마음을 나눌 때에 이 설 명절 또 손 한 번 더 잡아주시고 또 위로의 말씀도 한번 더해주시고 올해 더 건강하게 우리 교회를 함께 세워갑시다. 그런 축복의 덕담이 우리 교회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인연이 있습니다. 인연, 사람들의 연이죠. 그런데 이 인연 속에서는 만남이 있고요, 스침이 있다라 그래요. 인격적으로 상대방을 교제하고 인격적으로 함께 소통하는 것은 만남입니다. 그런데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 스쳐 지나간다. 이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사랑을 할 수도 없고 그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상대를 알아가고 그렇게 서로 동질감이 느껴지면 함께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고 그렇게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해요? 행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죠. 오늘 이렇게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이것은 결코 우연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모여 있지요. 특별히 영평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이 일은 우연일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만남,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필연으로 묶어진 공동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학자 마틴 부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된 삶의 시작은 만남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사실 인간은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절망 안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지요. 그러나 참된 만남이 시작되면 그때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외롭지 않아요. 고독하지 않아요. 만나는 순간 동반할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지고 그 힘이 형성되어져서 외롭지 않은 인생, 함께 동반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은 만남이에요. 만남이 있을 때에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만남이 있을 때에 인생이 성숙할 수 있으며 만남이 있을 때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버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결국 그 만남은 인생의 완성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힘과 능력을 누구로부터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냐?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을 때에 진정한 삶의 가치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시작은
하나님을 만날 때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꼭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고독에서 인생의 환희로 바뀔 수 있는 건 주님을 만날 때예요.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고 나 같은 자를 밝은 빛을 비춰주시어서 주님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이 진리가 깨달아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참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독한 저의 인생에, 외로운 인생에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 오늘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것,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믿으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만나고 계십니다. 만나 주십니다. 이 만남이 있을 때에 참된 인생을, 참된 행복을, 참된 가치를, 참된 목적을 바라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남으로써 인생의 가치를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세요. 사실 볼품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 우리의 인생인데 우리를 자세히 보십니다. 그리고 오래도록 인내하시며 우리를 지켜보시며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거죠.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시며 너를 구원할 거다. 너를 사랑한다. 너를 볼 때마다 즐겁고 기쁘다. 방금 읽어드린 말씀에 너의 하나님, 너의 가운데 너로 말미암아 너를 잠잠히 너로 인하여 기뻐한다 라고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이 나태주 시인의 이 시를 보면서 한두 번 본 거 아닙니다. 여러 번 그 시를 알고 외울 정도로 알고 있는 이 시. 근데 이 시를 볼 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오늘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나를 향하여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이 찬양이 막 흘러나오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문득 떠오른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할렐루야. 계속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를 창조했다. 너에게 말씀하고 있다. 너를 구속하겠다.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왜요? 너는 내 거기 때문에. 너는 내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음성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며 예쁘다. 우리를 보시며 사랑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어떻게 해요? 불렀나니.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왜요? 내가 너를 만나기를 원해. 너는 나를 만나야 돼. 너의 그 고독한 인생, 너의 그 외로운 인생, 나를 만나야 회복되고 치유되고 변화되고 새롭게 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만나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를 꼭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는 거 아니에요. 조건이 충족돼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지만 아무런 조건과 대가 없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우리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말씀 보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택한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께서 지명하여 택하여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안에서 꼭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만남이 이루어질 때에 행복할 수 있어요. 이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자꾸 만나시기를 원하실까?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꼭꼭꼭 꼬집어서 그렇게 음성을 들려주시는가? 그 이유는 바로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화목하게 지내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배 서두의 예배 부름을 통해서 이 말씀으로 선언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인데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은 무엇이냐? 우리를 부르셔서 만나시는 일을 가장 기뻐하세요. 왜 만나주시느냐? 우리와 화목된 관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셨지요. 그리고 오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화목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거든요. 죄로 인해서, 세상으로 인해서, 우리의 육신의 열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화목을 허락해 주시고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를 왜 만나시고자 하는가? 왜 우리를 특별히 부르시는가? 화목하게 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4절에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화평, 화목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곧 우리를 위하여 누군가 대신 그 생명을 담보로 내어야 되는 것입니다. 곧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사하여지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은 무엇이라 말하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셨다. 이 사랑의 강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강권이라고 하는 것은 거머쥐다예요. 포위하다, 결합하다,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그분의 손, 그분의 거룩한 손으로 우리를 꽉 붙들고 거머쥐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세상에 뺏겨서는 안 되니까. 더 이상 죄악의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되니까 우리를 건지셔서 거머쥐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포위하셨어요. 꼼짝 못하도록, 어느 곳으로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강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왜 우리를 부르시고 왜 우리를 주님의 손에 붙들려 주시는가? 바로 화목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죠. 형용할 수 없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끝없이 외로움과 싸워야 되는 인생입니다. 고독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세상 안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항상 육신의 질병, 그리고 그런 질고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결국 우리의 육체, 우리의 인간의 끝은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물리치고 해결할 방법은 우리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화목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만날 때만이, 그 주님을 만날 때에 이 인생의 고독에서 해방할 수 있습니다.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이하에 보면요,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다.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셨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 소망이 없죠. 외인입니다.
겉돌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화목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그 보혈의 능력으로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둘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셔서 더 이상 원수된 것, 사망에 묶여있는 것,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자신의 육체로 허셔서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화목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담력을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을 만나는 기쁨 아니겠습니까? 이 강권적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와 화목을 이룰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랑의 말씀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측량할 수 없는, 감히 기록할 수도 없는, 셀 수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은혜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강권하시는, 우리를 포위하시고 붙드시고 꽉 안아주시는 이 사랑을 여러분이 늘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하는 이 시간,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야지만 비로소 나에게 참 기쁨과 감사,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로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화목하게 되어진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 더 이상 이제 육신을 따라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물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이루어야지만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이루어야지 우리는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강권하시는 이 사랑 안에 여러분들이 굴복하고 그 포위하시는, 감싸주시는 사랑을 여러분들이 늘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고백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없지만 우리를 부르셔서 나아감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하나님 앞에 늘 기뻐하며 그분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거하는 삶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제 더 이상 육신의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돼야 돼요. 우리는 늘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필연적인 관계를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뜻하는 거예요. 관계.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간에 서로 화목해야 관계가 돈독한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화목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이익을 따르고 자신의 기대한 바를 충족하기 위한 그런 관계로서만 나아가면 결코 화목할 수가 없어요. 관계가 화목해야 되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도 이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고 오늘 이 시간 예배하면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여전히 육신의 생각으로 자리 잡혀 있으면 온전한 관계를 이룰 수가 없어요. 관계입니다. 관계. 그래서 화목에 대한 히브리 단어를 보면 샬와, 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관계. 회복된 관계를 뜻하며 샬와 샬람. 이쯤 되면 아마 여러분 떠오르는 단어 하나가 딱 있어야 됩니다. 샬롬. 할렐루야. 맞아요. 이 샬라와 샬롬의 근원은 샬롬에서 파생된 겁니다. 샬롬. 관계는 무엇이냐? 샬롬이에요. 샬롬. 그리스도와 평화를 누리고 화평하여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아무런 걱정과 염려 없이 살아가는 관계, 그 관계를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사성어 중에 보면 무사안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사안일. 아마 이 새해가 됐을 때 올 한 해는 무사안일했으면 좋겠다, 아마 이런 마음들을 갖고 계실 겁니다. 그 뜻이 뭡니까? 큰 탈 없이 편안하고 한가롭게 보낼 수 있는 것, 이것이 무사안일이지요. 샬롬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 탈이 나지 않고 걱정 없고 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끄신 바대로 한가롭게 여유롭게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 이 샬롬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원합니다. 더군다나 요즘 세상 보십시오. 뉴스를 보십시오. 사건 사고가 정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모두 힘들어 하잖아요. 또 변이, 오미크론, 얼마나 무섭습니까? 전파가 얼마나 빠른지 정말로 기하급수적으로 확진자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무사안일을 바랄 수 없는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이루어지면 우리는 무사안일, 샬롬, 평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설날, 이 새해 명절이 돼서 아마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에 이 무사안일, 샬롬을 모두 다 바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안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강권하시는 은혜를 받을 때에, 그 믿음을 소유할 때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극복하여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론 예수를 믿어 무사안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평안하여 그저 많은 것을 얻고 충족하게 되는 것, 이것을 바랄 수도 있겠지만 결국 예수를 믿고 있는 그 믿음은 어떠한 환경에 처했을지라도 그것을 무사안일로 바라보는 시각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그 시각으로 바라보면, 그래, 비록 지금의 나의 육신은 고통 가운데 처해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영혼을 무사안일하도록 샬롬으로, 평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야. 이 믿음을 소유하도록 예수를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때로는 육신의 질병도 있지요. 마음의 상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래, 믿음으로 이겨내리라. 믿음으로 일어서야지. 믿음이 없으면요, 팩 하고 쓰러져 버립니다. 고꾸라져 버려요. 일어나지 못해요. 금방 이랬다, 금방 저랬다.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사랑을 경험하면 그 관계가 틀어지지 않아요. 틀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목을 원했고 그 화목을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고 강대국들의 억압을 받고 수많은 억압과 핍박 속에 점점 그 마음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굳건하게 의지하고 붙들어야 되는데 자꾸 큰 나라들, 큰 사람들의 말에 치우치고 어떤 국가와 민족에 치우치고 이러다 보니 점점점 하나님의 관계가 서운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돈독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결과 화목이 깨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죄로 본성이 시작됐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믿고 체험해야만 관계가 끈끈하게 끊어지지 않는 것인데, 그냥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를 어떻게 해요?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울부짖으며 하나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런 간절한 것이 있으면요, 요동치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마치 교회도 식당 드나들듯이, 구멍가게 지나가듯이 들락날락 스쳐 지나가는 만남이 돼버리면, 이곳에서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하면 점점점 그렇게 관계가 서운해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왜요? 세상의 방법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죄로 인하여 우리의 본성이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써 강권하시는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교제 속에 주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 되고 은혜가 되고 결국 구원의 확신이 돼서 그 강권하시는 사랑 안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모든 창조의 시작은 바로 새롭게 하시는 은총인 것입니다. 이 관계를 새롭게 되어질 때에 화목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의 말씀 무엇입니까?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이거예요.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신 그 은혜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관계 설정, 이 설정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그리스도와 화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의 모습은 다 지나갔습니다. 새롭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주어지시는 강권적인 사랑을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8절과 19절 말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화목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화목케 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무엇입니까? 우리를 바꾸어 주셨다. 덮어 주셨다. 이제 죄로부터 모든 것을 끊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새롭게 설정되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의 능력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화목이라고 하는 결과로 이어지기 위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머물러야 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화목해 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 안에서 이제 우리는 반응해야 돼요. 반응. 화목의 반응. 아니, 하나님만 말씀하시고 하나님만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면 뭐합니까? 우리가 반응이 일어나야 돼. 그런 반응.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 만남을 갖고 인연을 갖고 함께 살아갈 때에 사랑합니다 라고 손을 내밀면 그 손을 맞잡는 반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관계가 온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손을 내미는데 뿌리쳐 무시해. 그러면 결코 그 관계를 이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반응이 나타나야 돼요. 반응. 어떤 반응입니까?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화목의 직분을. 여러분, 이 직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 본문 20절은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합니다. 그 직분이 무엇이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사신이 되라. 사신. 우리말 성경에는 사절이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절. 여러분, 사신과 사절이 무엇입니까? 왕으로부터 명령을 받아 한 나라와 공동체의 대표성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파견되는 사람들을 사절이다, 사신이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의 권한을 받았습니다. 말씀의 권위를 부여받았습니다. 왜요? 이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는 사신적 대사죠. 대사. 어떤 일을 수행하는 직무의 사명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절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관계를 가지고? 화목의 관계를 위해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반응한다는 것은 화목한 사신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는 그곳에, 내가 처해 있는 그곳에 화목을 이룰 수 있는 관계를 나를 통하여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최종적 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화목되었으면 이 화목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과 사신이 되어서 사절단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임무를 맡은 대사가 되어서 화목을 나타내라. 이게 바로 화목의 직분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 이번 명절에 이 화목의 사신이 되십시오. 가정 안에서 나를 통해서 트러블이 생기면 안 돼.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상처받으면 안 돼. 명절 정말 기분 좋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만난 이후에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마음을 어둡게 한다거나 상처지게 한다거나. 그래서 혹 모이걸랑 정치적인 얘기는 하지 마세요. 대통령이 누가 돼야 되냐? 그냥 본인 마음만 갖고 있어. 왜 자꾸 그걸 얘기해? 그러면서 자녀들이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공부 잘하냐 말하지 마세요. 아니 뻔히 알잖아요. 뻔히 내가 공부 잘했고 우리 자식들이 공부 잘했고 그럼 그 손주 손녀들이 공부 잘할 거야. 근데 내가 봐도 영 아니다. 그럼 공부 잘하냐? 물어보면 또 요즘 직장
얼마 버냐? 이런 것도 물어보지 마요. 얼마나 힘들어요. 요즘 정말 먹고 살기 힘든데 어떻게 괜찮아? 뭐 집은 샀고 요즘 집은 어떻게 사요? 예? 집 사면 능력자지. 여러분이 사줄 거 아니면 얘기를 하지 마라. 예? 이런 말 한마디, 나는 그냥 걱정돼서 한다는 그 한마디가 그냥 그 던진 말이 파장이 되는 거예요. 파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분명히 아마 가서도 야 이번에 꼭 누구 뽑아라. 이번에 학교 어떻게 해야 된다. 직장은 어디 가는 거죠. 아이고, 이생의 자랑 가지고 얘기하지 마세요. 교회 가냐? 성경 읽었냐? 기도했냐? 왜 이런 걸 안 물어봐? 네? 여러분의 자녀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교회는 갔다 왔냐? 코로나 때문에 젊은 청년들, 젊은 집사들이 다 교회 안 나오잖아요, 지금. 온라인 예배? 뭔 소리야? 영을 살릴 수 있는 말은 해야지. 육신적인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사절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왕으로부터 임명받은 거잖아요. 무엇을요? 말씀을. 이번 명절 꼭 온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시고 찬성하시고 예배드리시고, 그리고 용돈도 많이 주세요. 세뱃돈 많이 주세요. 그래야 좋아라 해요. 그래요. 사절단이 달리 사절단이 아닙니다. 화목의 사절단. 이번 명절 그런 화목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화목의 사절단이 필요해요. 다음 주에 공동회의를 통해서 귀한 일꾼들을 선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선출해야 되느냐? 화목의 직분을 가진 자들을 선출하세요. 화목하지 못한 자를 뽑으면 불화가 생겨요. 어떤 화목을 말씀드리냐?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한 사람을 장로로 택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사람을 피택하십시오. 그래야 교회가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으니 결국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나랑 친하니까 뽑아주고 나랑 안 친하니까, 이게 아니라니까요. 나랑 왜 안 친하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고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 친하네 안 친하네 이게 나눠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요, 우리는 화목의 직분을 가진 자들입니다. 주의 일꾼을 택하실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한 자들을 택하십시오. 그리고 그 택한 자들로 하여금 우리 교회가 화목할 수 있도록 주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러분들이 아마 보셨을 겁니다. 저도 하나님과 얼마만큼 화목하고 있는지를 보시고 판단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목사를 택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는, 오직 주를 위하여 살아가기로 결정된 주의 종을 보시고 여러분 택하시면 돼요. 혹여라도 그게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신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대사요, 주의 사절단, 이 화목을 이룰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 그래서 우리가 2부 예배 후에 귀한 일꾼들을 선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일을 통해서 화목하게 하실 겁니다. 화목하게. 혹여나 이 일 이후에 다른 말이 나오는 건 그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러이러해서 안 됐다, 이러이러해서 됐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은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관계.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세히 보십시오. 그리고 이쁜 그 사람 뽑으면 돼요. 오래 보십시오. 그리고 사랑을 줄 만한 사람을 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 누가 보이느냐? 예수가 보여요.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 영혼이 보입니다. 그 영안의 눈을 여셔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귀한 일꾼들을 세우시고 또 여러분의 가정도 그런 사신들이 되셔서 화목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 승리함으로 한 주간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